창세기 3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의 특성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를 도망하는 사회라고 하는 그런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은 수배를 받아서 도망을 하게 되고, 자식이 죄를 지으면 부모로부터 도망을 하게 되고요, 남편이 죄를 지으면 아내로부터 도망을 하게 되고, 직원이 잘못을 하게 되면 직원이 이제 중요한 문서를 이제 자기가 수집해서 다른 회사에 넘기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그러면 사장에게서 도망을 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 죄를 지으면 다 모든 우리 사회의 관계에는 도망하는 일들이 다 벌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보냐?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셨던 하나님의 물음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던 죄지은 인간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죄가 있으면 모두 다 도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죄는 죄 짓기 전까지는 모든 관계가 문제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죄 짓기 전에는 기쁨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고 신뢰가 넘치는 복된 관계가 죄 짓기 전까지의 관계죠. 하지만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버려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에 죽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저주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죄의 그림자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죄를 지은 인간은 도망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숲 뒤에 숨어버려요. 나무 뒤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죄인은 아무리 하나님이 불러도 나오지를 않아요. 대답을 하지를 않아요. 또 죄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불러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고 계속해서 어디로 가야 잘 숨고 어디를 가야 잘 도망갔다고 생각할까? 도망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도망자의 삶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게 되는 것이고, 초조하게 쫓기면서 계속해서 살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 간에 시달리면서 보다 보면 극심한 고독입니다. 여러분, 외로울 꽃자에 홀로 독자죠. 아주 고독하게 사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급기야는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그런 죄의 특성이지요. 그래서 자꾸만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죄인의 특성은 어떻게 되어지냐? 오늘 말씀에 쭉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인데, 도망하다가 수세에 몰리고 코너에 몰리게 되어지면 본인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해요. 오히려 변명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죄를 가진 사람의 대표적인 그런 특징이에요. 오늘 11절에 보면, 누가 너의 버섯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하나님은 죄를 짓고 도망쳤던 아담 그리고 하와를 이제 찾으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너의 버섯음을 너희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정령이 왜 먹었느냐 이렇게 찾아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자 대답은 하기는 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답은 안 하세요. 제대로 대답은 안 한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앞에 내용을 우리가 좀 아셔서 우리가 알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왜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했냐면 벌거벗어서 부끄러워서 내가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잖아요. 변명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죄인은 진짜 물음에 대해서 대답하지는 않고 다르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부시를 대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죄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변명하기에 급급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죄인은 이런 변명의 단계를 넘어서서 변명 다음에는 뭔 줄 아세요? 책임 회피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여러분 죄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누구만 없었더라면 그 누구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왜 만나게 했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까요? 도대체 아담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사실 이 아담은 그 나무 열매를 왜 먹었느냐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대답을 했어요. 완벽한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해요.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아담은요, 죄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은 하지는 않아요. 보통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자기 죄는 부인을 해요. 근데 아담은 죄는 부인은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담에게는 다른 문제가 조금 약간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는 죄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뭐라고 돌려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나에게 충동만 안 했다면, 저 여자가 나에게 충동질만 안 했다면 나는 절대로 죄를 안 지었을 텐데, 저는 절대로 죄를 범죄할 사람이 아닌데 저 여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요, 책임 전가를 한다는 거예요. 책임 전가. 그래서 이제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죄를 짓고도 당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분명히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 뻔뻔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뻔뻔쟁이들이 있어요. 아주 뻔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변명, 책임 전가를 여러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는 사람은 그 사람 죄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래요? 아니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면은 그냥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내가 누구 때문에 그랬는지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말이지.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이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아주 변명을 아주 입에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변명을 입에 달았어요. 그냥 달았어. 여러분 좀 우스운 말일 수도 있을런지 몰라요. 세상에서 가장 못난 남자의 원조가 누군 줄 아세요?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는 죄 없다 이 얘기를 하는 태도를 하면서
선악과를 먹어놓고는 저 여자를 하나님이 주셨어. 저 여자 때문에 변명을 하는 거죠. 저 여자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잘 만들어서 옆에다가 돕는 벽을 만들어 놨는데 아담은 그 여자를 뭐라 그래? 저 여자라고. 저 여자의 책임을 그냥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가정의 위기가 나타나는 거죠. 어떤 부부는요 매일 싸워도 절대로 헤어지지 않는 부부가 있대요. 근데 어떤 부부는 몇 번만 싸웠는데 헤어지는 부부가 있어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남자든 여자든 저 여자 때문에 진정으로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여러 번 싸워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용서를 구하는 그런 부부가 있는데 한두 번 싸워도요 절대로 용서를 구하지 않는 부부가 있대요. 너 때문이 아니야.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다 너 때문에 그래. 그러면 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아담이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 진짜 몰랐을까요? 여러분 아담은 알고 있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너 때문이에요. 참고적으로 창세기 2장 16절 이하를 보면은요 아담에게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동산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이무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도 아담은요 머리는 착 하면서도 책임 전가를 다 누구에게 뒤집어 씌워요? 옆에 있는 하와에게 저 여자 때문에. 너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럼 그 가정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 여러분 이번에는 하와에게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공평하세요. 하와에게도 물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전도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세요. 13절에 보니까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자에게도 죄의 동기를 질문했어요. 왜 따먹었냐? 단지 여자를 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잘 얘기하면 여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물으신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자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이렇게 먹은 것 제 마음이 연약해서 제가 좀 먹으면 어디가 좋아질까 제 잘못이 이렇게 나갔으면요 하나님이 그래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용서해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자의 마음 양심 안에도 뭐가 있어 죄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동일하게 모든 잘못을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시켜요? 저 뱀 때문에. 이게 다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저 뱀 때문에 이렇게 됐으면 책임을 이 죄가 이런 어떤 특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다 동일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동일하다는 말이 내적으로 뭔 줄 아세요? 죄가 다 동일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다 같은 말을 합니다. 다 같은 태도를 취해요. 그 태도가 뭐예요?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여러분 인간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남편이나 아내에게 서로 잘못을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구하나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남편도 아내도 서로에게 잘못이 있으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이게 안 그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라도 실수를 안 하나요? 여러분 그때 자식에게 내가 먼저 살았는데 정말 다 살아보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자식에게 용서를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식들도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부모님에게 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아빠
엄마,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용서를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다 우리 공동체잖아요. 우리 제일중앙교회. 우리 다 공동체, 귀한 한 몸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서로 잘못을 안 하나요? 잘못하고 실수를 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뻣뻣하게 저 사람이 먼저 와주기를 기다리는 아니에요. 우리 먼저 가서 내가 정말 성도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변명을 하지 말아야 돼요. 책임 전가를 하지 말아요. 그 누구 때문에 누가 이런 말만 안 했어도 내가 이런 잘못을 안 했을 텐데. 여러분, 그런 변명과 책임 전가가 내 마음속에 있다. 그건 죄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정말 대표적인 죄가, 아담과 하와가 나에게 준 그 죄가 내 속에 꽈리를 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때문에, 저 뱀 때문에, 저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이유가 모두가 다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이 사회의 구조가 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도 죄가 없다고. 여러분, 죄가 없긴 누가 죄가 없어요.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고 남에게 미루는 그 사람이 여러분 죄가 더 많을 수도 있더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내면적으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은 뭐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잘못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잘못을 용서를 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남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회개 구하는 분에게 분명히 용서를 내려주실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답니다. 하지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또 우리의 잘못을 그냥 정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녀가 되었을 때에 불쌍히 여김도 받고 깨끗이 여김도 받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또 누구를 찾아갔어요? 뱀 찾아갔어요. 뱀을. 아담과 하와에게는 질문하셨어요. 도대체 왜 그랬냐? 왜 선악과에 대해서 그렇게 따먹었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특이해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교독해서 읽으셨습니다마는 뱀에게는요 질문을 안 해요. 하나님이요 뱀에게는 물어보지를 않아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질문했는데 뱀은 질문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회복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더 나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뱀은 사탄 마귀에게는요 회개의 기회는 없이 곧바로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뱀에게 왜 그랬냐 좀 더 잘 좀 생각해 보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뱀에게는 바로 저주입니다. 하나의 저주는 모든 짐승은 발로 다니거나 날아다니거나 하는데 뱀은 바로 배로 다니는 거예요. 다른 저주는 뭐냐면 정신토록 흙을 먹는 거예요. 여기서 사탄은 이 모습을 보면서 완전한 패배를 가리키는 겁니다. 참고로 사탄 마귀는 피조물급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사탄 마귀는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 앞에 가서 여러분 비일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탄 마귀 앞에 가서 인생을 물어볼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 앞에 가서 부적 같은 거 살
그런 생각을 하지 마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 사탄 마귀가 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전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저주하시면 사탄 마귀는 아무런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돈 주고 사탄 마귀 앞에 가서 이름 같은 거 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사탄 마귀 한 번 저주하면, 한 번 심판하면 아무런 힘도 못 쓰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전쟁을 높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같은 이런 사탄 마귀 앞에 가서 볼볼볼볼 떠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 아주 싫어하세요. 바로 심판 내려버립니다. 사탄 마귀를 겁낼 필요가 없어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존재에 밖에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도 사탄 마귀는요, 3번이나 심판받았어요. 첫 번째는 여기 에덴 동산에서 심판을 한번 받았고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릴 때 그때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원한 심판을 사탄 마귀는 받습니다. 사탄 마귀는 절대로 예수님 하나님을 이길 존재가 안 돼요. 사탄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존재이기에 절대로 여러분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달콤하거나 아무리 유혹적인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사탄 마귀의 일에 여러분 절대로 인생을 살면서 빠져 살면 안 돼요. 그 결과는 영원한 심판을 같이 받는 거예요. 또 아무리 당장 손해 보더라도 또 당장 어떤 이익이 나에게 사탄 마귀를 통해 오는 것이라 하더라도 사탄 마귀의 머리에서 나온 것 여러분 참가하거나 가입하거나 찬성하는 일에 여러분 가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 대학을 다니면서 뭐 여러 동아리에서 동성애에 뭐 참여하거나 뭐 같이 가입하거나 뭐 이런 것, 이거 다 사탄 마귀의 짓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 가입하면 뭐 이익이 좀 올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참여하라고 막 부추기는 일들, 그러면은 학교에 다니면서 뭐 이익이 올까 그래 다 사탄 마귀의 일이에요. 당장 손해보고 또 때로는 당장 이익이 오고 지금 좋을 것 같다 할지라도 절대로 참가하는 일들을 하면 안 돼요. 왜요? 사탄 마귀의 일에 빠지거나 동참하면 흙을 뒤집어 쓰고 배로 기어다니고 회개도 못하고 망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겨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특성, 사탄 마귀의 하수가 되는 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우리가 달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젊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혹시 우리 주변에 뭐 통일교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단들이 나에게 와서 뭔가 조금이라도 이득을 주는 것 같다 할지라도 안 된다. 다 막아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아담과 하와와 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발견하시기 원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죄의 특성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 변명하지 마시고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순간부터 인간관계도 잘 풀려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세요. 여러분 꼭 여러분 중요한 것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왜 그래요? 사람들도 이 말 듣고 싶어 하거든요. 날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도 이 말 듣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어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나에게 이 말만 안 했다. 하나님이 저 사람만 만나지만 말게 하셨더라면 여러분 이런 책임 전가하고 변명하는 것 여러분 이제는 스탑 끝.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거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폴 워셔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번은 말씀을 전하신 후에 구원의 초청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신 분이 있으신가요? 천국에 꼭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다 나오세요. 이렇게 초청을 했대요. 9살 된 어린아이가 아주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앞으로 강대상 쪽으로 한 어린아이가 나왔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너는 무슨 죄를 졌길래 그렇게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나왔느냐.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나 같은 사악한 죄인도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목사님은 무슨 죄를 졌길래 정말 그렇게 사악한 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얘기를 했대요. 그 아이가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엄마 말을 안 들은 것이 무슨 사악한 죄인가, 그것이 무슨 구원을 못 받을 죄냐고 다 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폴 워셔 목사님이 웃는 성도님들 향해서 우리는 웃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죄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엄마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 어린아이의 작은 죄도 심판을 받는다며, 예수님으로부터 그 작은 죄가 분리가 된다면, 그것이 하늘나라 같이 못하게 하기 충분하다면 죄에 대해서 작은 죄, 큰 죄가 과연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는 9살 된 어린아이가 엄마 말을 듣지 않는 것 때문에 자신은 어떻게 느꼈냐면 이게 사악한 죄라고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가볍게 대응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다 웃고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사악한 죄, 이 작은 죄 때문에 하늘나라를 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의 양심이 찔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죄가 저지르면 엄마 때문에 그렇지 않냐, 엄마가 나에게 이렇게 잘못해줘서 엄마 때문에 그렇지 않냐고 엄마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폴 워셔 목사님은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가 큰 죄, 작은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내어놓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모습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작은 죄,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예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누구 때문에, 누구 앞에서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래요.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여러분, 가죽옷이 무수당이 아닙니다. 아주 비싼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짜리 옷을 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피가 흐르는 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용서의 희생의 옷을, 십자가 보혈의 옷을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입히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결한 옷, 십자가의 옷, 은혜의 옷을 입히셔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품어주신다고 하는, 인생을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나오시면 내가 이제는 변명이나 책임 전가가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끄러운 건 내려놓겠습니다,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인생 정말 크게 승리하여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